안녕하십니까. 더 뉴 하늘빛 향기의 김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각 분야의 중독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지대였는데 어느덧 그 이름이 낯설게 됐습니다. 실제로 언젠가 한 드라마에서 목회자 자녀가 마약에 중독된 모습을 보여줘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죠, 원혁 씨. 버글놀이 말씀이시죠? 네. 네, 저도 그 드라마를 봤었는데 드라마에서 볼 법한 스토리가 실제로 삶이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모신 주인공인데요. 타고난 음악적 재능으로 슈퍼스타들의 콘서트 세션으로 활동하면서 화려하게 살았지만 마약 중독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현재는 CCM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면서 중독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호박 선교사님, 박준성 선교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인상이 참 좋으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왠지 어딘가 모르게 음악인의 향기가 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4살 때부터 피아노 교육을 시작했고요. 오. 그리고 제가 사실 다리가 조금 불편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에 네. 고생하지 말고 아.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음악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4살 때부터 피아노 교육을 받았다. 그만큼 네. 재능이 있으셨다는 얘기인데. 네, 아주 음악적 재능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마약 중독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걸 드러내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이끌려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간증할 때는 부끄러움이 사실 좀 있었죠. 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어떤 사명이 아닐까. 네. 그렇다면 제가 뭐 숨길 필요가 더 이상 없고 이제는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이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들 같이 경험자들 많이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의 경험자들에게 좀 전달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네,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상처를 받으셨지만 치유되고 회복돼서 또 현재 상처받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겉으로 봬도 우리 선교사님 연배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혹은 청년 시절에 마약을 접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20대가 다 되는 시점에 네. 이제 미국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우연하게 한번 저는 경험하게 됐어요. 선배를 통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번의 그 경험이 23년, 4년을 이렇게 묵게 된 거죠. 딱 한 번의 경험이. 몰랐죠. 그렇게 될 때. 딱 한 번의 경험이 20여 년을 결박하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처음에 저 두 사람이 같이 경험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가루를 네네. 친구는 그걸 하고 뭐 어지럽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토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안 맞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럭키해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또 다른 저를 발견하고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자신감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음악도 더 잘 나올 것 같고. 음악을 하시니까 알겠지만 피아노에 앉아서 이렇게 2시간, 3시간 치면 자리를 다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네. 그걸 하고 5시간, 6시간 앉아 있었는데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각성 상태로 만나. 이야,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몰입도가 생기는 거예요. 저녁에 자는데 자꾸 몸이 이상하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또 찾아갔죠. 그거 다시 한번 내가 해볼 수 있냐 그러니까 또 선뜻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게 됐는데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그게 없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언제쯤 내가 중독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되셨어요? 이 마약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몸이 견딜 수 있을 동안은 괜찮아요. 숨기면서 살 수 있어요. 저는 음악 생활도 잘했고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들 오면 제가 어떤 분은 제가 피아노 안 쳐주면 안 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 사실 우리 조영남 선생님 같은 분은 그랬어요. 그러시구나. 그래 피아노 안 쳐. 근데 그때만 해도 하면서도 숨길 수 있었어요. 그게 한 7, 8년? 숨길 수 있었어요. 7, 8년? 네네. 밤에 가서 또 하고
낮에는 아주 번듯하게 또 세션도 하고 외국 사람들의 연주다. 그런데 오히려 음악이 더 잘 되니까. 집중력 좋죠. 그리고 한 7, 8년이 지난 다음부터 몸이 이제 약해지니까 조금씩 이제 들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뭐야 자꾸 훌쩍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사실 누구나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근데 뭐 물론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거긴 하지만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은 목사님의 자제분이셨기 아,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더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그럴 때 혹은 담배를 피고 그럴 때 늘 마음 안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편안할 수는 없었어요. 목회자 자녀로서 갖는 버든이 심리적 있었죠. 부담감. 심리적 부담이 항상 있었죠. 그리고 그 반면에는 또 그래 나는 우리 집에서 뭐 영 원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니까 네. 뭐 될 대로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반면에 또 좀 있어요.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언제쯤?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오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네. 제가 약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 10여 년을 보냈거든요. 이제 몸이 마르고 이제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고 그 아파도 마약을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게 약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막 기어가면서도 약을 사러 가야 되는. 나중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이상한 동물들이 저를 막 집에서 막 튀어나오니까 너무 생각을 해보세요. 막 환각 환청. 네, 막 저런 데서 뱀이 막 나오고 나를 그러니까는 밖으로 나가서 한 12시간 정도를 걸어 다녀요. LA를 막. 나중에 집에 다음날 와보면 이런데 다 찢어져 있고 닫혀 있고 막 그럼에도 결국은 끊지 못하고 그런 환각 환청이 실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는 건가요? 실제 일어나는 거죠 저한테는. 막 지진이 움직이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 트래픽이 많은 데서 저만 내려가지고 지진이라고 바닥에 막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알죠. 저 사람 마약을 했구나. 그 당시로서는 정말 극심한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때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아, 네.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막 뼈가 이렇게 막 으스러질 정도로 벽을 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됐을까. 그리고 저는 한 10번 정도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머리에 권총도 대봤고. 근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죠, 제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실패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제가 생명을 잃지 않고 살게 그 됐는데. 자살을 시도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마약을 끊지 못해서 끊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를 정키 무슨 뭐 쓰레기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쟤는 음악할 때 보면 천사인데 마약만 하면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총 들고 달라들고 막 이상하니까 주변에서 다 알게 됐군요. 알게 됐죠. 이제 다 돼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꿨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막 새벽이고 뭐고 막 전화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I need money, I need money 막 계속. 돈도 다 많이 벌었는데 다 쓰고 심지어는 차까지도 막 스포츠카까지도 날리고 막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팠죠.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마약을 했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닌데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죠. 왜냐하면 저를 아끼고 저를 지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상처를 준 거거든요. 제가 거리에서 막 있는 모습들을 그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 이제 그걸 깨달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건 내가 마약을 끊으려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마약을 한참 할 땐 자살할 마음이 없어요. 그 이제 마약을 하고 공백이 있을 때 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걸까? 그래, 그러면 죽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그래요? 온몸이 마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찢어져도 아프지도 않아요.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가자. 그랬더니 그런 말도 막 들리네요. 너 죽어도 아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제가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을 몰라서 기도를 못했다는 것뿐이지 정말 블레임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죠.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왜 내가 그런 디렉션으로 가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됐죠. 사실 그러면 마약에 중독된 상황에서 약을 갈구하던 그 시기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마음의 차단이 일어나는 건가요? 제가 교회에 그렇게 막 전도를 이제 받았잖아요. 네. 한 곳에서 재즈 연주를 하고 있는데 뉴저지에서 어떤 목사님이 네. 저를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신 거예요. 마약 중독 중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마약을 조금 중단하고 뉴욕을 어머니에게로 갔을 때인데 네. 제가 현란하게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아 저런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 하는 그 목사님 때문에 결국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제가. 그때부터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머리로만 그냥 예수님을 알고 네.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 되겠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면 뭔가 씻어지겠다는 마음. 근데 실제로 교회 가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 생각에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 막 싸우는 걸 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아, 하고. 여기도 안 되는구나 하고 제가 처음으로 기도원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정말 죽어라고 외쳤죠. 하나님 나 여기서 떠나면 이제 죽습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뭐 아무런 응답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흰 눈이 왔을 때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큰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준 걸 항상 이렇게 거기다 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얼른 보니까 야고보서가 이렇게 펴져 있더라고요. 아, 네. 1장 2절로 4절 말씀이. 그걸 보고 그냥 곡을 하나 쓰게 됐어요. 너를 바로 세우심이다라는 곡을. 그 곡을 쓰면서 제가 가사를 고백한 게 너 오히려 감사해라. 저한테. 오히려 감사해라. 그래서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로만 인지된 저에게 오히려 감사하라고 지금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마저도 해결이 안 되는 내 인생을 감사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찬양을 만들면서 또 다른 동기부여가 저한테 됐죠. 한창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은 뭐라 하시던가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좀 일찍 떠나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긴 한데 너무 스트릭하셨어요. 원리 원칙. 엄격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분처럼 될 자신도 없고 가부장적이시진 아부장적이지는 않으셨어요. 굉장히 약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폭력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회초리한테도 안 맞아봤어요. 오, 네, 우리 진짜요? 아버지는 폭력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대화로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 원칙주의자신 것 같아요. 대화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대화지 우리를 받아들일 룸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싫었고 이게 부모님이 어떤 성향이든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이 갖는 기본적인 부담감이 있잖아요. 뭐 원혁 씨도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예. 네. 지금 묘한 웃음을 웃으시는데 네. 일단은 우리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한 번도 회초리를 안 되셨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부러웠고요. 아, 네. 어렸을 때 그런 저희 거 아버지도 저에게는 이제 되게 엄격한 아버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선교사님 아버님께서도 그걸 좀, 엄격한 것보다 예. 굉장히 자신 관리가 아주 철저했던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평생에 양복 4개 가지고 사신 것 같아요. 네 벌로. 근데 새 거예요. 그때. 아, 아버지 생각하면 늘 먹먹하죠. 저는. 그래서 사실 뭐 부모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예,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 먹먹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뒤늦게 낳고 보니까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런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라도 뭐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자녀를 갖게 되면서 아버지가 그러셨던 모습들 혹은 아버지의 성향들,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이해와 용납이 제가 한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9년. 네. 제가 참 늦게 많이 깨달은 게 많아요. 9년 됐을 때 조지의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아버지님이 많이 이제 연로하시잖아요. 그날 우연히 아버지 손을 제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잠깐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요즘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아버지의 그 말이 저한테 크게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름도 없고 정말 작은 곳에서 정말 작은 목회만 했던 분이고 그래서 때로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유명한 목사가 안 되고 좀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재정적으로도 좀 좋고 우리도 좀 이렇게 좋고 덕을 보면 안 됐을까? 왜 저렇게 작은 곳에서만 저렇게 그럴까? 그때 제가 느낀 게 우리 아빠의 영적 세계는 다른 거였구나 하고 아버지를 다시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빠를 되게 좋아하게 됐죠, 제가. 아버님에 대한 그 관계가 더 회복이 많이. 그럼요. 마음의 짐 다 내려놓으시고. 그럼요. 아버지가 가시기 2달 전에 언제 떠나셨어요? 3년 반 됐어요. 그러면 한참 코로나 때 4년 됐어요. 그 당시 연세가 96, 96. 아, 야. 96세까지. 근데 아버지 통화를 할 때마다 제가 먼저 하는 멘트가 있는데 아버지 미안해요. 그 얘기를 꼭 해요. 왜 그런지. 그냥 지난 시간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랬더니 그날 저한테 또 왜 그러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호야, 나는 네가 있어서 참 행복. 그게 아버지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였었어요. 아빠는 너 때문에 참 행복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완전한 회복? 그 자기 관리 철저하고 완벽주의의 삶을 살아오던 아버지께서 아들이 약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받아들이기가 없죠. 얼마나 받아들일 수 힘드셨을까. 없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로 인해 행복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었을까. 네.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앞으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의 울림으로 경험하고 느껴야 될 일이고요. 그 숙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으셨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교사님께서 젊은 시절 마약을 하셨지만 회복하시고 이렇게 멋지게 선교사로서 활동하시는 모습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럼요. 거기에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네. 아버지가 하와이에 제가 이제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고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까칠하신 분이냐면요. 네. 아빠 여보도 올 때 제가 1등석으로 보낼 테니까 1등석 보내면 나 안 간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그냥 효도- 해드리면 받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컨도미니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컨도미니엄인데 식사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음악을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찬양 안 하고 클래식 안 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 음악을 그냥 완전히 무시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날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집회를 하는데 네. 이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회복된 네. 다음이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또 이 표현력은 굉장히 강하세요. 오. 영어를 하는 분이라 우리 막내가 음악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런 얘기를 한다고. 그때 내가 느낀 게 우리 아빠가 숨어서 날 자랑했구나. 그걸 나한테 들키신 거죠. 네. 그때 저도 되게 많이 회복됐어요. 우리 아빠가 무조건 내 음악 탤런트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단지 아빠가 원했다는 거는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아빠가 그렇게 다 받아들이시고. 막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묘해서 맞아요. 뭔가 회복됐다가도 또 뭐 잘해 맞아요. 들이려다 보면 또 이제 이상한 틀어지면 섭섭함. 네, 맞아요. 서운함이 있고 맞아요. 그러다가 또 좋은 말씀 하시면 또 회복돼갖고 맞아요. 역시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러고. 맞아요. 네. 공감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요. 아세요, 혹시? 알죠. 자, 우리 집 얘기를 하시는 여기서 오해를 좀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 그 회초리 얘기 좀 오해 바로잡고 가야 됩니다. 이제 다 네. 회복되신 거죠? 아니 그럼요. 네. 네. 아버지께 한 말씀 하세요. 아버지. 네. 그때 당시에는 조금의 원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매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사실 성교사님도 이런 자리 빌려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네, 하고 싶은 혹은 떠나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들이 있으실 것처럼 보입니다. 벌써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지자. 끝까지 아버지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이 길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그 아버지께 못다한 그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 20여 년 동안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네. 저희가. 제가 이 벗어난 얘기를 하면 네. 우리 중독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한 회복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거든요. 네.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진짜요? 사실. 보세요. 제가 약을 끊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정말 엉금엉금 다 죽어가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스스로 문을 열고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 막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러던 중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자동차 앞이 거의 다 없어지는 상황. 그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큰 대형차인데 미국 경찰이 와가지고 제 여기를 이제 경찰들은 오면 먼저 여기를 대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He's gone 그랬어요. 죽었다고. 갔다고. 네네네. 그리고 천으로 저를 덮더라고요. 네. 네, 흰 천으로. 그걸 다 느끼신 거예요? 그럼요, 다 느꼈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몸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어요. 와. 막 소란스럽더라고요. 막 난리가 나고 막 단원들이 죽은 쫓아나고. 사람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들 그게 된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유체 이탈했다 그런 느낌까지 경험은 안 했고 하여튼 그 시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를 톱으로 쓸어서 꺼내고 그런데 이제 저녁에 막 특별 검사를 하고 이거는 뇌 검사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저녁까지 했는데 몸에 정말 바늘구멍 하나 상처가 안 났어요. 제가. 그 다음날 나와서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연락을 해줘요. 네. 가서 사진 찍고 현장에 가서 차를 보라고. 아. 그래서 이제 폐차장에 가서 제가 보고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막 거기서 막 토해내고 그 차를 보고 여기서 내가 살았다는 게 막 어지러운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이제 렌트카를 해서 또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런데 이제 저한테 한 15일 동안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운전을 이제 해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한테 가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알아요. 인진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나 여기 지금 가고 있는데 나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한 3주 정도 그랬어요. 아, 그러던 어느 날 후유증을. 내가 마약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나 마약 안 하네. 그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마약 생각도 안 나고 전혀. 전혀. 마약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 완전히 그냥 저는 그 이후로 마약 생각도 안 나고. 저는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일반사적으로 냈지만 하나 요건 꼭 넣게 해달라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마약은 못 끊어요. 하나님이 참는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야. 이 얘기를 이제 우리 회복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런 예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 세상에서. 누가 봐도 제가 한 거 아니죠. 제 노력은 거기 일도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살까지 하는 거는 그래도 제 노력이 있는 거죠. 내가 끊고 어쨌든. 싶은 의지가 있는 의지적으로. 거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선물이에요. 100% 선물이에요. 나는 그때 사고 나고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절로 선물하신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네 끝났죠 모든 게. 또 하나 바뀐 게 제가 사실 보기보다 다혈질이었어요. 아, 네. 지금도 그런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네. 이걸 잘 인내를 잘 못하는 편인데 불의를 보고 못 제 참는. 가시예요 그게. 옛날에는 누가 정말 저한테 못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네. 만나고도. 아니 내가 누군데 저렇게 나한테 감히. 근데 요즘에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눈물부터 나와요. 아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네. 이거 알아서 해주세요. 성향과 기질이 바뀐. 제가 저를 받아들일 때 조금 이거 좀 뭐지 좀 이상하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조금씩 바꿔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매일매일 이렇게 이런 간증을 나누고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아멘입니다. 어떤 위기와 상황에서도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또 마약 중독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가 몇 년 전만 해도 전화만 하면 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하는 얘기가 나는 네가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세상 것 뒤로 하고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질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뉴욕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색안경을 쓰고 봤죠. 오직 어머니만 그 용돈 모아서 저 갖다 주시고 살게 몰래. 제가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쩌면 어머니의 기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런 저를 향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제가 살아있기 어렵죠. 가끔 이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밥값을 좀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네가 이걸로 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또 그 돈을 받아서 분명히 약을 했지만 정말 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냥 엄마 just give me the money, 돈만 줘.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죠. 사실 부모님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약을 하는 그런 형제들, 친구들에게 제가 중간 역할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 마라, 죽는다 이런 것보다 그 부모님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이 뭔가를 저는 좀 더 전하고 싶어요. 정말 아프거든요. 더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부모님들은 또 그게 있어요. 책임감이라는 게. 그래서 더 힘들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진호박 선교사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음악적 재능을 네. 같이 주셨으니까. 피아노 연주의 재능만 주신 게 아니라 보컬 재능도 주신 거예요. 저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잘한다 하니까 요즘 노래를 더 많이 해요. 네. 약간 질투가 좀 은혜 받은 찬양의 그 선율을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Then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내 인생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죠. 아, 맞아요. 소름이 사실- 갑자기 소름이 막 듣고 나니까 한 곡으로 멈출 수 없어요. 저희가 무례한 부탁인 줄은 아니요. 압니다만. 세상에서 전의를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십자가 무거워서 피하느니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피아노를 안 주면 찬양을 잘 못해요. 아, 그럼요. 이게 무반주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네. 이른바 절대 음감 뭐 이런 개념이죠. 음감 좋았어요. 어렸을 네. 때부터 음감, 절대 음감이라. 그러면 대중음악 세션으로 활동하실 때랑 이제 찬양 사역자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아트홀에서 공연을 한번 하고 피아노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네. 이제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엄청 공허하더라고요. 어. 다음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라도 찬양 집회를 마치고 끝나면 말이 많아져요.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 공연에서 느낄 수 없는 찬양을 통해서 얻는 우리 영적 포만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이제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영이 막 사니까 저는 제가 영이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언제부터 그러면 나는 찬양 사역자야, 나는 선교사야 이런 정체성으로 살게 되셨어요? 아,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네. 제가 처음 찬양 시작했을 때 누가 저한테 성경 공부 한번 제자 훈련 한번 시켜주지 않고 바로 그 사역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됐어요. 음악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거죠. 저는 어쩌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길을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은 것을 알고 보고 느끼게 된 거죠. 저는 또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고 그것이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서 제 삶에 이제 많은 간섭들이 시작돼. 그때는 이미 제가 이제 마약도 다 끊고 네, 거듭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믿는 분들이 보면 자기 합리화라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을 위해서인가 지금을 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나는 왜 중독자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험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저 사람들을 내가 교도소 가면 저렇게 뜨겁게 400명 500명을 끌어안아 주게 되고 어디서 나한테 이런 힘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시간을 혹시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그것도 너무 큰 축복이죠. 실제로 지금 중독자들 혹은 중독 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네, 만나고 네. 또 실제로 완전히 치유된 친구들도 몇 친구가 있고 그들이 회복되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하지 마라, 뭐 해라, 죽는다 이게 아니었고 난 너를 이해한다는 얘기였었어요. 그 말에 애들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랬대요. 한 형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처음이라고. 처음으로. 뭐 죽는다 하지 마라. 교회 가자 뭐 하자 그러는데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잘못된 일이지만 난 널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마음에 큰 이 동화가 왔다 그래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사회에도 어느덧 마약 중독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애쓰는 분들도 있고 회복자들도 많아지셨는데 그들을 이제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스트러글링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저는 교회로 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저는 무조건 교회를 가라 그래요. 교회 가서 들으라고. 교회에서 회복 안 하면 어디서 회복하겠어요? 어디서 회복해? 전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젊은 남녀들에게 교회에서 만나라, 배피를. 네. 그리고 교회 가서 회복해라. 세상은 회복이 없어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갈 수 있었던 힘인데요. 사실 중독자들이 왜 포기를 하냐면 자존감이 죽어있기 때문에. 나는 조커야, 나는 마약 중독자고. 일단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를 손가락질 한다는 걸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이룰 네.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걸 아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같이 스테이지에 오른다든가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다 되어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하는 도중에 그렇게 또 찬양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죠. 저는 되어 있어서 교회에 세우신 건 아닌 거거든요. 네. 정말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셨고 그냥 거기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불러서 준비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에 네. 공감합니다. 준비된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정말 그 말에 100% 공감하고 특히 소외되고 부적응이라고 말하는 저는 부적응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화가 나요. 네. 부적응이라는 말 자체가 가끔 그런 생각 누가 적응됐죠? 그럼? 누가 완벽하게 적응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부적응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다 과정 중에 있는 거죠. That's right. 우리는 다 프로세싱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마약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SNS나 이곳에 제 전화번호나 제 이메일을 오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연락이 오세요. 아. 특히 자녀를 둔 이런 분들.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개인적으로 그런 친구들하고 상담도 좀 하길 원하고. 네. 왜냐하면 치료를 한다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세대에서 시대에서 공감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죠. 특별하게 내가 뭐라고 그를 치료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이해해주고 조금 내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로 한번 기다려봐주고 저는 오늘 시대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마약 퇴치 그러는데 마약 퇴치는 회초리 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마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곧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리죠. 맞아요. 저는 고칠 수 마약은 치료됩니다. 마약은 반드시 치료돼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마약은 100% 치료됩니다. 그런데 자꾸 퇴치 그러는데 제가 경험한 주관적인 생각은 뭐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님을 좀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같이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좀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 이런 오늘 같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좀 만들어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역을 하다 넘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끼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저를 향해 다 손가락질을 하게 됐죠. 네. 처음 몇 년은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나를 칭찬하더니 저렇게 나를 벌레 보듯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훈련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집회 때.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를 떠나고 그랬으면 끝까지 상처받고 원망할 텐데 사람들을 보내고 보니까 사람이 소중한 걸 제가 알겠어요. 진짜요. 네.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요즘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 제가 느끼니까 소중한 거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성교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뵀던 분하고 다른 사람처럼 그래요? 보이기 시작하고. 와. 네. 아까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부터 네. 약간 아니 예. 그때는 사실 예술가로 바라봤는데 네. 지금은 사역자의 모습, 목회자의 그래요? 모습이 아유, 툭 너무 느껴지면서 가장 뭔가 영광스러운 얘기. 얼굴에 온유한 광채가 예.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인생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 중독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이죠. 음. 뭐 다른 얘기가 없죠. 중독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벗어나야 할.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Just say 시작도 no. 하지 말아야. Just say no. 애초에. 마약은 뭐 어떤 거냐라고 말하기 전에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약을 하면 일단 후회해요. 죽음이고. 맞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상처받은 치유자로 앉아 계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한 말씀.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현재도 그 중독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은 끊을 수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바뀌었고 정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저를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 꼭 같이 공감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 중독을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원혁 씨 어떠셨어요?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과거에 그런 뭐 지었던 죄들이나 마약했던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장로님도 그렇고 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크기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인간은 포기를 하고 낙마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께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상처를 받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쓰신다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귀한 찬양 사역자로 또 더 귀한 마약 중독 돌봄자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저희가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빛 향기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진호박 찬양 선교사님, 박준성 선교사님께 큰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면서 하늘빛 향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